자, 반갑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만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전도서 4장의 말씀을 보면서 두 왕을 비교를 했었죠. 그죠? 두 왕을 비교해서. 한 사람은 늙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왕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늙고, 오랫동안 왕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둔해요. 그래서 경고를 받을 줄 몰라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몰라요. 자기만 잘났다는 거죠. 독불장군입니다. 반면 한 사람은 반대로 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새롭게 왕이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혜로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그러면 누가 더 현명하고 바람직한가? 앞에서 전도서 4장에서 어떤 사람이 늙고 경고를 잘 들을 줄 못하는 그런 둔한,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 늙은 왕보다는 젊고 가난한 사람 출신이지만 지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왕이, 지혜로운 그 왕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왕을 오래 생활, 왕으로서 오랫동안 왕을 했어도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엔 좋아할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왕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해요.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솔로몬도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젊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었고 아주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늙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솔로몬을 싫어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의 말기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을 찾아가서 솔로몬을 향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라고, 똑바로 정치를 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어땠죠? 솔로몬이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여로보암은 저 멀리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다시 여로보암이 돌아왔어요. 그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르호보암을 찾아가요. 아들을 찾아가가지고는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세금 좀 적게 걷어주시고, 그리고 일 너무 많이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들도, 르호보암도 결국에는 뭐예요? 새롭게 왕이 됐지만 자기 아버지의 그 늙은 모습처럼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더 강하게 정치를 할 거다. 나는 더 강하게 백성들을 압박하고 힘들게 할 거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잊혀져요. 아무리 처음엔 잘했어도 나중에 잘못하면 사람들은 싫어하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말씀에서 4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데 이 젊은 왕, 지혜로운 왕, 사람들이 왕이 되었을 때는 추앙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이 젊은 왕도, 지혜로운 왕도 나중엔 어떻게 되더라? 나중엔 결국 사람들에게 잊혀지더라.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이 물러나고 나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다시 잊혀지고 말더라.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총리로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섬겼지만, 정치도 잘했지만 어땠어요? 결국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니까 요셉을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기서 이제 4장에서 이야기한 건 뭐예요? 인간 권세, 세상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었고, 아무리 힘이 있었고, 아무리 존경을 받았어도 시대가 달라지면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다 잊혀지고 말더라. 이것이 이제 4장에서 바로 앞부분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권세의 덧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5장의 내용은 아주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5장의 내용을 보면 헛되다는 말이 없어요. 이 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여기저기에서 헛되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5장에서 이 본문에서는 헛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니 이런 말도 없어요. 그죠? 이 세상을 내가 살펴보니 이런 말도 없습니다. 보았다는 말도 없고,
그러면 이 말씀이 꼭 전도서의 맥락과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죠? 아마 이것을 집어넣는다면 전도서의 맨 마지막 끝에 가서,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집어넣어 12장에 가서 붙여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에 대한 중간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써나가다가 중간에 결론을 한번 내려주는 거예요. 결론을 한번 내려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뭘까요? 그 결론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결론을 내주고 있어요. 이것저것 보고 이것저것 해가면서 결국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본문에서 나온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제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서 12장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건가? 오늘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건가를 이제 몇 가지로,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것인가. 오늘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 시간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봤어요. 그죠? 공경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무겁다 그러죠. 무겁다. 그죠? 무겁다. 히브리어로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겁게 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가 말이 뭘까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해버리고 개무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주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오늘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제사이고, 두 번째가 기도이고, 세 번째가 서원입니다. 이 3가지로 나눠서 이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제사. 하나님을 무겁게,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할 건가?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배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약시대는 매번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가? 어떻게 드릴 건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삼가한다는 말은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아주 조심조심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집은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그죠?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물을 불로 태워서 불태워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그렇죠. 제물을 바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바치는 곳이 기본적인 성전의 구조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당연히 구약의 성전은 제물을 바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곳인데 이 전도서의 기자는 그 제물을 바치는 것에서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까이 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여러분, 제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다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한테 재물을 바쳐요. 헌금을 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구약시대 제사장의 역할의 첫 번째가 뭐예요? 당연히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래서 그 제물을 잡게 하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뿌리거나 바르고 뭐 이런 거죠. 그죠? 성전에서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불을 태워서 이 제물을 불살라 가지고 바치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죠?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사장이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죄 짓지 말라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물론 제사에 대한 율법도 가르쳤죠. 어떤 짐승을 가져와야 되고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전국적으로 퍼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죠?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 이 지역 맨 아래 지방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밑에 시므온 지파,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말하자면 땅을 분배를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족은 어떻게 했죠? 레위인과 제사장족은 땅을 분배를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했어요? 12지파 사람들이 몰려 다 살고 있는 곳에 각각 퍼져서 살았어요. 12지파가 사람들이 다 퍼져서 사는데 그 12지파 각각 속에 들어가 있어요. 유다 지파에도 들어가 살고, 베냐민 지파에도 들어가 살고, 시몬 지파에 들어가 살고, 루벤 지파가 있는 지역에도 들어가 살았어요. 왜 그렇게 나눠서 살았죠? 왜 나눠서 살았어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제물을 바치긴 바치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개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제사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안 받죠. 이런 제사 하나님 받으셔요? 안 받습니다. 삶은 아주 개판처럼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악을 행하면서 자기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나쁜 짓인 줄 모르면서 살아가요.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되면, 안식일날 되면 재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받겠습니까? 안 받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개 같은 자의, 아니 개도 아니고 개 같은 자야. 사람인데 왜 개 같다고 그럴까요? 왜 개 같을까요? 지저분하게 죄를 지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 나쁜 짓을 하면서 지저분하게 죄를 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돈을 벌 때 정당하고 깨끗하게 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과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불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 그 제사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전도서에 가르치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기도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모시는 사람은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무슨 말을 할지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엄마 아빠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개망난이가 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말이요, 술을 먹어요. 술을 먹는데 술을 먹고만 하면 집에 오면 욕을 해요. 누구한테 욕을 할까요? 엄마한테도 욕을 하고 아버지한테도 막 욕을 해요. 응? 엄마 아버지는 자기보다 위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은 위잖아요. 근데 위인데도 불구하고 막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 앞에서, 우리 시연이도 마찬가지지만 엄마 아버지한테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요. 그럼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을까요?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슨 말을,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를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중히 여기는 거예요. 응? 그냥 뭐 아무 기도나 막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왜냐?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가면서, 대통령 앞에 가면서, 높은 사람 앞에 가면서 아무 말이나 하면 그 왕이, 그 대통령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할 말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특별히 왕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고 싶으면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서 해야 돼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아라. 입을 열어서 찌꺼리지 말아라. 오히려 말을 적게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해라. 기도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조심스럽게. 하나님은 무거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겠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존귀하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서원입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이 뭐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여기 우매한 자, 4절에 우매한 자가 나오죠. 여기서 우매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약속하고 안 지키는 사람. 약속해놓고
말을 찌꺼리는 거야.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급하게 이야기를 꺼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차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약속을 깔아뭉개버려요. 그게 우매한 자인 것입니다. 우매한 자.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하나님께 약속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더디게 하지 말아요. 빨리 하라는 이야기죠. 빨리 하나님께 빨리빨리 갚아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런 걸 갚을 자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를 내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도 못할 기도, 이루지도 못할 기도를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못 갚아. 나중에 못 갚아. 그러면 일이 커지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서원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서원과 기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조심스럽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를, 내가 어디까지 내가 말을 해야 될까를, 내가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건데, 서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때는 그때고,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 갈 때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다르다고.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아주 급하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해놓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딱 나와요. 그때 이제 시원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런 얘기 했었어? 그런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지중에 약속한 것이라도, 내가 부지중에 약속하고 부지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심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는 그런 면에서 약속을 신중히 하지만, 그 약속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면 그 기도를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네 입으로는 말이 뭐예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결국 입으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입으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입으로 남발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결국 입이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 그런 거죠.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나 실수였어. 나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실수였어 라고도 얘기하지 마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말을 막 쏟아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생각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미리 써오잖아요. 그죠? 종이에 써가지고 미리 써가지고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급하면 하나님께 무슨 약속이 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걸 제가 그러면 이걸 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이 아주 급해요. 하나님 내가 아주 급하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화장실에 갈 때는 급하니까 무슨 약속이라든지 간과 이걸 다 빼줄 것처럼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끝나고 나면 그 약속을 다 뭉개버리고, 그 약속을 내가 언제 했나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조심스럽게 주의 뜻 앞에 서야 됩니다. 부디 우리의 말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말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 우리가 한 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야, 너 그때 그 말 했잖아. 너 나한테 그 약속 했잖아. 어떻게 됐냐? 하고 그것까지 하나님이 되찾으실 것입니다. 되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고 이행하셔야 돼요. 그래도 입다라고 하는 사사기 세우고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입다라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잖아요.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내가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내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나를 먼저 반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이기게만 해주세요.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반겼죠? 딸이 반겼죠. 입다의 딸이 반겼어요. 결국 아버지는 고민하다가 그 딸을 제물로 바쳤어요. 사실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너무 잔인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주 말의 결과를 이제 뿌린 것입니다. 아마 그럴 줄 알았으면 아이고 내가 왜 그 말을 했던가, 내가 왜 그 약속을 했던가를 싶었을 것입니다. 그죠? 아마 그는 자기를 반기는 것이 강아지였을 것이라고, 강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크게 보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약속을 그는 이행하잖아요. 그죠? 응? 그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자, 사무엘이 젖되자 성전에 데려가서 결국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결국 띄워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말의 약속, 하나님과 하는 기도 무겁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하는 약속도 무겁게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입으로 죄를 짓지 맙시다. 입으로 죄를 짓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말을 했잖아. 왜 그 말을 했어? 도대체 그거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갑시다. 성도들은 말이 많다고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서도, 쉽게 약속을 해놓고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사람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실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적절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